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나같이 이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의 파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철야 기도를 하였는가 할 때 12 제자를 선택하려고 밤새도록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쓰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일명 사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도 그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주의 제자를 내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보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몇 장이에요? 9장이죠. 거긴 6장이잖아요. 이 9장에 오늘 본문에 딱 와서 예수님께서 그 선택하신 12 제자에게 이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거기는 선택 후 바로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6장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9장 한참 이후에 그 선택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이제 허락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여하신 사명,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선택했다라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요?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했던 사명을 대신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했던 사명이 뭐예요? 2절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대상들이 다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써졌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의 대상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불경. 우리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신 뭘 썼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방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이렇게 해서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복음을 이제 전했다라고 얘기도 또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하고 반드시 뭐였어요? 앓는 자, 아픈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세상의 각종 불치병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한 게 앓는 자,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말씀만 전하지 그냥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지 왜 병자들을 고치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의 성격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좋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좋다는 얘기냐?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뭐라는 거냐? 말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렇게 안 잡혀. 그래서 뭐 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 내가 지금 막 병이 아팠어. 그런데 병이 회복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이 바로 그렇다. 내가 막 그 나를 억누르는 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 그런데 이것이 싹 해결돼서 그러면 어떻게 날아갈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천국?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자를 탁 고치고. 그래서 막 회복하는데 올라오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탁 이렇게 하려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뭐예요? 보내셨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사도.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내가 이 일을 너한테 맡기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제자가 제대된 목적, 제자로 선택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데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건 네 사명이야, 너 가서 사명 감당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뭐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게, 귀신도 제어하고 대단하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뭐요? 능력, 그리고 뭐요? 권위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권위를 누구에게 대신?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자신의 하시는 일을 대신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당연히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봐요. 네가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했어. 그러면 그것은 곧 네 능력으로 한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거야. 그러면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그 영광을 탈취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줘요? 능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일 못해요. 날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반드시 그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뭐 줘요? 그러니까 아,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데 참 이렇게 여기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잘 이렇게 안 움직여가지고 아, 저는 못해요. 아, 능력이 없어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거 옳아요, 틀려요? 옳은 것은 아니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부족하지만 내 주의 능력을 구하고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아, 여기로는 다 알아. 아, 야, 주님은 일을 맡기실 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능력을 준대. 당신이 능력을 준대. 왜? 당신의 일이니까. 당신이 그 일을, 자기 일을 맡기셨으니까.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아직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예 나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아,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미 주셨다니까요. 저한테 그 일을 맡기셨으면. 그러면 겸손하게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든 주님께서 이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실제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준비가 잘 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봐요. 주님이 얼마나 이제 디테일하고 세미하신 분이신지. 야, 내가 너 선택한 것이 이것 때문에 선택했어. 그러면 너의 사명은 이거야. 그 사명이 뭐냐? 내 일을 네가 대신 감당하는 거야. 내가 한 일은 뭐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게 너 일을 감당해.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일을 내가 감당했던 그 능력, 그걸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해.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준비를 디테일하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자, 봐요. 3절부터 이제 봐요. 3절. 자, 네,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은 어떤 여행이에요? 전도하기 위한 여행. 아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연약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자, 그 여행의 전도여행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게 이제 이거 그냥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근데 전도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게 결론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뭘 그럼 가져가냐.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는데 그 아무것도가 뭐냐. 아무것도가 뭐예요? 지팡이, 그 다음에 배낭, 그 다음에 양식, 돈, 옷 몇 벌? 돈 2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저것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 아니 뭐 지팡이에 금덩이가 뭐 입힌 건 아니잖아요. 가야 되니까 지팡이 이거 뭐 나무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뭐 지팡이를 막 금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냥 나무떼기 하나예요. 그리고 하려면 뭐예요? 배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낭이 옷뿐만이 아니라 뭐 돈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담요 같은 것도 우리가 그 노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배낭은 당연하잖아요. 뭔가 주머니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주먹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양식. 그 다음에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음료라도 하나 사 먹고 죄송하지만 뭐 집이라도 그 자매라도 좀 살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상돈, 비상금, 비상을 때 쓰는 돈. 그 다음에요. 옷 한 벌 가지고 예를 들어 더러워서 땀 찼어요. 냄새나. 그럼 어떻게 해요? 빠르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뭐 많은 게 아니고 여행할 때 최소한에 가져야 될 것.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없어서는 안 돼. 최소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식도 있죠. 막 비싼 집도 아니에요. 그냥 허름한 집이라도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최소한의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사람들은 구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있어야 할 건데 한마디로 뭐래요? 이것을 가지지 말래요. 자, 일단은 가지지 말라 그래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해야 돼. 4절. 그 다음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가지고 어느 집에 탁 들어가면 그 집을서 떠나지 않아야 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친척집 가면 그 친척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그 친척 집에 머물러줘. 그 사람의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친척이 낮을 수도 있어요. 내가 딱 왔는데 이렇게 강한 거야. 여기서 못 살겠는데 하고 그 친척집을 떠나서 다른 숙소를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친척집에 왔으면 그 친척집이 좋든 조금 누추하든 어쨌든 떠날 때까지는 뭐예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말하는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예비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철저히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준비가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어느 집에 이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데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영접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떤 행동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요?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신발을 이렇게 벗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틱틱틱 가래요. 이게 랍비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랍비들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을 이렇게 여행할 수가 있어요. 이방 땅을 갔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올 때 경계선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먼지를 그 저기 이방 있는 땅에다가 탁탁탁탁 털고 신발 신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땅은 성지, 거룩한 땅인데 저 이방 땅은 거룩하지 않고 불결한 땅이야. 근데 내 신발이 불결한 땅에 먼저 있는 걸 다 묻었는데 이 거룩한 이 땅으로 그 불결한 것을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 안 돼. 탁탁탁. 그 정도로 그 별거 아닌데 의식이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이 거룩한 나라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너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그것을 어디에서요? 같은 성 안에, 같은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마을을 떠날 때 탁탁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스라엘 당연히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 마을과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이방인처럼 뭐요?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뭘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근데 이 마을을 떠나면서 탁탁 한다는 것은 이 마을을 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다고 어떻게 이방인처럼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막 그들에게 막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진짜 이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뭐요? 이방인처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이방인처럼 여기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안 되니까 그러한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너네 이방인처럼 안 되려면 멸망받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뭐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여행의 준비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셨기 때문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집중하라. 복음의 사역을 쉴 만한 틈이 없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신경 쓰고 입을 것 신경 쓰고 막 머무를 것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편안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구별되어 있으면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뭐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목사의 가정이 막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여러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연약해서 그만큼 못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일을 해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을 정말로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이 복음의 우선순위,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방인 출신 과부들 문제, 구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의 본래의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본래의 일 이외에 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 일을 소홀히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전도자로는 전도자로서의 직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어디에만 집중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의 사명이 뭔지 알아? 내 일을 대신 감당하는 거야. 내가 한 일은 뭐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는 거야. 이 일을 네가 꼭 감당해야 돼. 그런데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던 내 능력, 내 권세를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해. 이렇게.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돼. 할 때에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네가 성공해. 그게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다른 건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만약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 떠날 때 이런 퍼포먼스 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이방인처럼 이거 멸망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떠나면서까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들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떠날지 전까지는
그 조토났던 그 가족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힘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복음도 전하고, 아까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나 복음이라 그랬죠. 자, 전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쳤더라.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7절부터 한번 보면 뭐가 어떤 일이 나올까요?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헤롯 왕이 막 갑자기 전국에서 막 난리가 이렇게 나니까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만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아까 말한 6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는 막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거든. 왜 이 사람이 그랬나? 이 사람이 요한 죽였어요. 요한이 야, 너 어떻게 제수씨하고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어? 왕이 돼가지고 뭐 몸을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었는데 헤로디아가 이렇게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막 헤로디아 딸이 막 춤을 추니까 술 쳐가지고 막 망언을 하죠. 이 나라에 반이라도 덜 나가면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 딸이 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구하면 좋을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죽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지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다. 세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죠? 권세가,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막 경건한 걸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각종 병자로 정말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놀랐어요.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을 그들이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새언약시대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선택했어요. 12제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상징하는 의미예요. 구약에는 12지파가 한 구약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신약시대의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은 12제자, 12사도가 바로 그것을 예표해요. 그래서 12제자는 곧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었던 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오늘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예수 좀 믿어가지고 이제 그냥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선택되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사명 때문이다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나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복음 증거의 사명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이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사명자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명자다. 나는 그러므로 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제자들에게 맡겨 주어졌던 그 주님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전한 사역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적인 뭐예요? 필요도 다 채워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구원 그리고 육적인 구원, 완벽한 구원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간혹 영적인 구원과 또 육적인 구원이 같이 이렇게 전해져야 온전한 구원인데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한쪽만 좀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그 합동 측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 구원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해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 당연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만 신경 써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 전도에 돌려가서 사람들을 막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육적인 구원, 그 사람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같이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기장 측이나 그 다음에 또 기장 측이나 통합 측, 이렇게 약간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구원도 물론 구원인데 어찌 보면 이 삶의 구원, 이 생활의 구원을 더 많이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들 편에 서고 같이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이 영혼도 구원도 중요한데 이 사회적 약자가 그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 편에 서서 막 정말 그 민중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싸우기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많이 채워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영혼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도 구원해주는 온전한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교우들 중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런 육적인 필요도 채워줄 줄 아는, 이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 교회는 또 나는 무엇을 좀 더 강조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막 죽어져가고 막 먹을 게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 맞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순서를 바꾸고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주고 그리고 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냥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앞으로 데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그 사람의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의 물질로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고 하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또는 우리가 어려운 그 이웃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약하지 않나.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예산이 한 1억 5천 이번에 됐던가요? 그 정도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과연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그 궁핍함, 육체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사용하는가 할 때 대단히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어려운 부분도 채워주고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생활의 궁핍함도 좀 구해줄 줄 아는 이와 같은 것들이 투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고 우리가 앞으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제자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꿈꾸는 오직 은혜로 놀랍게 부응하는 그리고 부응한 것만큼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인희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과연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왜 나를 선택하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등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대신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힘을 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온 힘을 쓸 수 있는 저희들 특별히 주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올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오직 은혜로 부응하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현이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예물 안에 그의 큰절한 소원과 소망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또 큰 믿음을 주셔서 주의 나라에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락하셨사오니 사업도 번창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